자, 누가복음 8장 7절 보세요. 들으는 가시들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특별히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였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재물의 속임수.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재물의 유혹. 우리 영어 성경에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염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타난 것처럼 재물의 유혹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험정역 성경에서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재리와 일락 이렇게 번역했죠. 재리와 일락.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 재리와 일락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재물과 쾌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자,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속임수.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재물과 쾌락.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형성시키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재물의 속임수 중에 제1번 속임수가 뭡니까? 재물의 속임수 중에 사람들이 재물에 다 속아. 만몬신에게 속아요. 그 재물의 속임수, 만몬신에게 속는 재물의 거짓말, 만몬신, 거짓말의 신임, 거짓의 신입니다. 만몬신,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신이 만몬신이거든요. 속여, 사기꾼이야. 만몬신은 사기꾼 신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 재물을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데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것이 만몬신이죠. 특별히 어떻게 속입니까? 제1번으로 속이는 것이 뭐죠? 대부분의 성도들도 다 속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속아. 거의 다 속습니다. 거의 다 속고 있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속고 있더라고요. 그 재물의 속임수의 1번이 뭐죠? 만몬신의 거짓말의 1번이 뭐죠? 1번이 뭡니까?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다? 너 자신이다. 돈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속임수에 거의 다 속아버립니다.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물질의 염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의 신이, 돈의 왕이, 부요의 신이, 부요의 왕이, 부요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의 신이, 바로 돈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너 자신이다라는 그 속임수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돈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내 자신이 갱년을 해가지고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 그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11절과 15절에 그 비유를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비유의 목적을 길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신다. 1절로 9절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로 17절에서 길게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18절부터 23절까지 비유를 설명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을 길게 10절로 17절까지, 누가복음 8장에서는 9절로 10절에 짧게 두 구절로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13장 17절로 17절까지 비유의 목적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럼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바로 비유의 목적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에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25장이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바로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4절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실 때에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었어요? 13장 몇 절? 12절.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지금 적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4달란트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 이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 자기 물질, 경제를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종에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에 바로 주인의 경제를 맡겼다는 겁니다. 자,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재물의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뭐죠? 이 1달란트가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다. 내 거다라고 경제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경제를 경영해 버렸습니다. 그래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시떨이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가시떨이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8장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 누가복음 8장을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누가복음 8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만몬 신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에 은금 경제를 투자함으로써 근원적인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우상의 영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7가지 부정적인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뭡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시들이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시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 중에 70~80%가 무슨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재물의 속임수에 바로 속아가지고 물질의 주인이 나다라고 물질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경영을 해버리고 재물의 쾌락 속에 빠져버린 사람이 가시떨이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시떨이 같은 마음밭에서 해방을 받으시려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의 영에서 해방을 받자. 재물의 쾌락에서 해방을 받자. 재물의 속임수에서 해방을 받자. 자,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물질의 부요의 신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부요의 신이 예수님이세요. 부요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부요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의 신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세계, 일생 동안의 물질세계를 주님께서 이적 경제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부요의 신이시다. 부요의 왕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의 경제를 뭐 하신다? 통치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요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을 뭡니까?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맡기신다. 주인이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죠? 주인이 작게 맡기든 많이 맡기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100% 내 물질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유하시게 될 때에 가시들이 같은 마음에서 해방되어져서 옥토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